창세기는 인간의 시작, 인류 만물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그 대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6일간 창조했는데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을 창조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고 셋째 날에는 땅을 창조하셨고 땅의 나무와 각종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고 넷째는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나서 달과 해와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 땅에는 짐승, 물에는 각종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매일 일하시고 나서 저녁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첫째 날도 좋았고 둘째 날도 좋았고 셋째 날도 좋았고 넷째 날도 좋았고 다섯째 날도 좋았어요. 근데 좀 부족한 게 있어. 그래서 마지막 날 사람을 딱 창조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중심 인물로 딱 사람을 창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1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을 딱 완성시키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심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돼요? 수많은 경쟁자들을 갖다 제치고 당당히 1등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하면 정글의 법칙에서 1등으로 살아남아서 이 땅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나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일단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됐을 때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당당한 존재로 승리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패배자에 살아가느냐?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의 인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또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먹고 이렇게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다. 만약에 돼지로 태어났어 봐요. 어떻게 될까요?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을 창조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창조 속에 깃들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리라. 인간 창조의 위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빚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인간이 시작할 때 마귀의 형상대로 빚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서 써보세요. 마귀의 형상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일까? 밤과 어둠처럼 정반대의 요소를 갖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마귀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볼 때 신약에서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의 이야기가 하나의 예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무덤에서 살아요. 괴성을 질러요. 옷을 벗고 삽니다. 짐승처럼 살아가요. 젊은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터에서 땀을 흘리거나 무엇인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시간을 도둑질당하고 인생을 도둑질당하고 꿈을 도둑질당하고 행복을 도둑질당하고 기쁨을 도둑질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근본적으로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자신의 삶을 쓰레기처럼 내던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선포하지요. 군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선포하자마자 귀신이 떠나가고 성경을 보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옷을 입었어요. 아멘.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고백,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비전을 줘요. 너는 너의 고향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 것을 알려라. 사명의 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모습과 사단의 형상을 닮은 모습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다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빚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심성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게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믿고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은 신약에 와서는 내가 경건하니까 너희도 경건하라,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답게 품위 있게 살라. 품위 있게. 할렐루야. 품위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겠지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 형상을 비교해야 돼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형상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있는가. 할렐루야. 나나 여러분이나 숙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 때의 형상을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인이 교인다워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위대한 모습이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은 두 번째 뭐냐 하면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뭘 줘요? 복을 준다. 복 받으면 행복해요.
그래야 그래요. 복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살라 어떤 율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막 쪼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른 말로 뭐예요? 성장하라. 우리에게 성장의 DNA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내 삶의 기둥이 좀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집을 짓더라도 이 기둥이 필요해요. 이 기둥이 견고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초로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기초가 튼튼해야 성장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 없는 집이 있겠어요? 없어요. 기둥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둥은 예배의 기둥이에요. 할렐루야. 주일날 이 예배드리는 이 기둥을 견고해야 됩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규칙은 깨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규칙은 그 원리를 준수하라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준수할 때 성장이 일어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비전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심령이 자라게 돼요. 마음이 자라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패배적인 사고에서 성장 중심의 사고로 DNA가 바뀌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느껴야 돼요.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할 때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워십은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죠. 합성어죠. 워스라는 말, 가치라는 말과 쉽이라는 말. 그래서 가치를 세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 이것이 워십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내 삶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내 인생을 바꿔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야 삶의 성장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부터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안 드리고 대충 드리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예요. 고난 가운데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요. 궁핍한 가운데 더 열심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또 하나의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나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반드시 다른 성도들과 구역이나 속으로 모임을 해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몇 분이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이요. 능력이 하나님 이야기하면 한 분이면 좋게. 두 사람이 끼면 싸움나. 근데 사랑이 하나님만 이야기할 때는 두 사람만 있으면 돼. 성부와 성자가 있다든지. 그렇죠? 세 사람이 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관계가 파괴돼.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은 공동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을 띠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존재 자체에 공동체성을 지향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동체를 파괴한다?
그 사람은 바로 적골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성을 지향해야 돼.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이 땅을 세워가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로. 교회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혼자 나홀로 신앙생활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이 소그룹 운동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사람만 모여도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양육의 기둥입니다. 배워야 돼. 할렐루야. 배우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 푸른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배우는 것이 멈추게 되면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끊임없이 유익한 것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지만 절름발이가 안 돼요.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늘 현실의 문제 가지고 집착하지 않아요. 내일 모레 인생의 10년, 20년, 30년 후에 내 인생을 어떻게 조각할 것인가,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꿈틀거리며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100살은 다 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그렇죠? 내가 은퇴하고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20년 이상 더 살 거예요. 거의 내가 장례를 치러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은퇴하고도 한 30년 더 사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며느리가 밥을 갖고 오나 안 갖고 오나, 자식이 용돈을 주나 안 주나, 거기에 목말라 헉헉거리고 남은 인생 30년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 배워서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공교롭게도 참 내가 음악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참 내가 넘어야 될 산인데 나의 땅끝 마을이요. 하여튼간 여러분들 배우세요. 점심 먹고 나서 이제 12월 5분 배우세요. 배우고 나면 또 그 시간에 안 배우는 사람들은 뭐 새가족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배우세요. 멋있잖아요. 삶이 그만큼 부드러워지잖아요. 가슴이 따뜻해지잖아요. 노래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배우고, 하여튼 배우는 건 축복이다. 배워야 돼. 그래 건강해져.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 할렐루야. 배우는 걸 포기하면 성장이 없어. 네 번째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사역의 기둥이에요. 우리가 왜 배울까요? 왜 예배 드릴까요? 왜 교제할까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 방향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요. 선교와 전도요. 이 방향이 자꾸 넓어져야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어제 참 기분 좋게 오후를 보냈습니다. 소재실에 앉아서 설교를 쓰면서 있는데 갑자기 전혀 생뚱맞는 어떤 장로님이, 성결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평상시 뭐 교제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하여튼간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은 그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2명이 성결교단 목사입니다. 한 사람은 신촌 성결교회 수석본부로 있다가 지금 저기 부산에 그래도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갔고요. 둘째 아들도 선교사로 갔다가 강석교회에 부목으로 있습니다. 난 자식을 위해서 하나 심고 싶다는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 2년 남았대. 뭘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와, 내가 교회를 하나 더 봉헌하고 은퇴하고 싶습니다. 모처럼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님 대화가 멋있잖아,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교회 하나 봉헌하고 은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 가슴이 너무 행복했어요.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남은 자들이 참 많구나. 참 남은 자들이 아직도 많구나. 이것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 행복해졌어요. 오늘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모처럼 대화다운 대화를 했다. 목사와 성도와의 만남과 대화는 자꾸 선교와 전도, 하나님 나라와 자꾸 연결이 돼야 돼요. 세상적인 대화하면 힘들어. 할렐루야. 성장해야 돼요.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겨자씨가 아주 작지요. 작아요. 근데 겨자씨가 작은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를 갖다 겨자씨라고 그래요. 눈에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4.5m 이상, 5m씩 이상 자라요. 순식간에. 어떻게 그 가장 작은 씨앗이 그렇게 큰 나무를 쫙쫙쫙 뻗어서 하늘 향해 올라갈까? 이건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큰 씨앗에서 큰 나무가 올라가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하지, 경험으로 통하고. 근데 가장 작은 씨가 그렇게 작아. 무엇을 상징할까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장 아니에요. 천국은 가장 작은 씨야.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의 가장 작은 씨가 그 밭에, 그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무로 쫙쫙쫙 뻗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천국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자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천국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점점 초라해지고 작아져 버려요.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 패배자의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내 심령 속에 심자. 천국을 소유하면 잘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복을 주셨는데 보면 정복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28절 보니까 뭘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뭐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그냥 뻗어가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 가지고 인생이 세워집니까? 부정적인 언어로 인생이 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미지를 향해서 뛰어가는 사고, 이 사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 저주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심령을 점령할 때 어떻게 그걸 놔두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죠? 불신앙이 내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가라지 인생이 돼요. 불신앙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버리면 알곡 신앙 안 돼요. 알곡 성도 안 돼요. 가라지 성도 돼버려요. 가라지 인생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갈림길에서 왼쪽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라는 이 가라지가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가라지야 떨어져가라. 공이 막아야 돼. 할렐루야. 막아야 돼. 아멘. 가라지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자기가 너무 잘 알아. 자기 마음이 불신앙이 들어오고 있구나. 내 삶을 갖다 어둠이 지금 찾아오고 있구나.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한 발짝 딱 돌아서서 한 발짝 내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원수마귀 사단아 떠나가라.
딱 비치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놈이 들어와가지고 문 열고 발만 들어왔다가 몸통이 들어왔다가 내 심령의 정 가운데 앉아서 나를 주인 되어서 나를 조종해버려. 그럼 어둠의 인생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라지를 원하지 않아요. 알고 의인을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라지 인생들과 함께하지 않고 알곡 인생과 함께해요. 의인과 함께해요. 결국 이 땅의 희망은 의인인 거예요. 이 범푸른 교의 희망은 얼마나 많은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요. 이 차이요. 가라지 갖고 교회가 승분하지 않아요. 의인이 있을 때 이 교회다워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 교회가 희망을 주시는 그런 성전이 되지 않을까. 나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의인 되어야 돼요. 알고 되어야 돼요. 아멘. 어둠과 저주가 내 인생 속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생명력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생명력 있는 언어. 건강한 말, 은혜로운 말, 복 있는 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언어. 언어가 병들면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어에 딱 우리가 빠져야 되느냐면 성경의 언어에 빠져야 돼. 성경의 언어. 그 성경의 언어의 함축된 언어에 우리가 쫙 빠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어둠의 씨앗들이 찾아올 때 그 말씀으로 팍 물리칠 수 있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어떻게 돼요? 위기 속에 있을 때 평상시에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어에 그가 충만해 있을 때 말씀을 탁 던져서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생명력 있는 언어는 어떤 언어냐? 성경의 말씀의 언어에 우리가 노출이 자꾸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드린 후에 우리가 대부분 이제 예배를 잘 드리면 뒤에 가서 뒷말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처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예배 드린 후에 꼭 기도한 후에 우리는 언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언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언어가 병들고 언어가 잘못되면 관계성을 다 망가뜨려버려요. 할렐루야. 어둠과 저주를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좀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존중할 때 세워집니다. 아멘. 또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어둠과 저주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절규할 수 있는가?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신의 온 힘을 쏟아서 간절히 외칠 수 있는가? 외치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기름 부음을 덧입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목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도 목사할 수 있고요, 장로할 수 있고요, 또 선생님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성가대 대원도 할 수도 있고요, 찬양단도 할 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할 수 있지만, 교사는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교사, 영적인 목사, 영적인 장로, 영적인 찬양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지만 내 심령과 마음을, 어둠을 점령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 어떤 복을 주셨느냐? 28절을 보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리더가 되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성장해서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리더가 되라는 얘기냐? 섬김의 리더가 되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섬김의 리더가 필요해요. 지시하는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섬김의 리더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공동체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 집집마다 방문해서 밥 대접 받고 봉투 받으라고 목사를 세운 게 아니에요. 목사를 왜 세웠을까요? 많은 무리 중에 가장 많이 섬기라고 세운 거예요. 그게 목사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요. 섬김의 리더. 대접받으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럼 장로님을 세운 목적이 뭘까요? 중직자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더 많이 섬기라고 세운 거예요. 왜? 섬김의 리더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섬김이란 뭘까요? 누군가의 인생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섬김, 봉사. 신학적인 용어는 섬김이고, 우리 국어의 그 용어는 이제 봉사고,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또 이걸 갖다가 좀 풀었으면 누군가의 인생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다리는 뭘까요? 누군가 나를 밟고 다른 곳에 가라고 하는 것이 사다리의 역할이에요. 사다리는 뭐예요? A와 B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올라갈 수 없는 곳을, 내려갈 수 없는 곳을, 건너갈 수 없는 것을 사다리가 놓게 되면 그걸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넘어가고. 이게 사다리 역할이에요. 사다리가 되어주는 것. 누군가의 인생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것.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사다리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섬김의 리더예요. 오늘날 강도 만난 이유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업에 강도 만나고, 또 가정이 무너지면서 가정에 강도 만나고, 또 질병에 강도 만나고, 가난에 강도 만나고, 또 상처에 강도 만나고, 다양한 인생의 땅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너무 많아요. 그럼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섬김의 리더가 땅끝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예요. 할렐루야.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좋은 건물 줘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고 룰루랄라 하고 품있게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누군가의 사다리가 되어줘야 돼요. 땅끝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끝의 인생들에게 나를 밟고 건너가소서, 나를 밟고 올라가소서, 나를 밟고 내려가소서. 내가 사다리가 되어줘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이유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는 좋은 리더가 필요해요. 나쁜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리더인데 영적인 리더가 필요해요. 목사만 영적인 리더입니까? 아니에요. 장로님만 영적인 리더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땅끝 마을의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을 다 존귀하게 대해줘야 돼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만 좋은 리더 될 수 있어. 말씀이 지배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게 되면 리더는 되는데 영적인 좋은 리더는 안 돼.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자꾸 걸러가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는 리더가 좋은 영적인 리더예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희망을 얻잖아요. 그 에너지가 영적인 충만한 에너지가 확 나가야지 만나는 사람에게, 땅끝에 있는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교회를 산으로 끌고 버려. 안 그래버려요. 맞아. 기도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좋은 리더는 그냥 절대적인 헌신과 절대적인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 사명선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과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든다. 적어요. 별거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절대적인 헌신과 절대적인 순종이요. 그게 좋은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실하고 정직한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좋은 리더는, 영적인 리더는 공짜를 바라서는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가 참 좋은 리더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아파하고 자기 자신을 잘못된 행동을 보고 슬피 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자. 요즘 목사들도 그렇고 요즘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것이 최고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늘 예배드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도 절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자. 할렐루야. 지금 저게 시간이 서 있는 거예요? 뭐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렇죠. 네, 말씀 마치십시다.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부풀어 오르죠. 푹신푹신해지죠.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죠. 섬김의 리더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딱딱히 굳어있는 것 같아.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발효를 시켜서 푹신 맛있는 빵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땅에는 땅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그들에게 섬김의 리더로서 그들의 삶을 세워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